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귀로나 머리로나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삶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살게 되어지고 믿음 더하며 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들마다, 어떤 약들마다 또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고 사용법이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소개가 되는 글들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식물에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햇볕이 너무 강하면 식물이 말라버립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와도 식물은 죽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봄에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겨울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사용 설명서 또는 주의사항, 어떠한 방법 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물과 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요즘에 스마트폰, 방수폰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일부러 물에 집어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본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보았더니 전자제품은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험을 다들 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정량, 그 복용량만큼만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2알 먹어야 되는데 20알 먹으면 그건 절대로 몸에 좋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지켜가는 것, 주의사항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고 비싸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부품들의 교환 주기가 있습니다. 그 교환 주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에게 가서 이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교환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것, 당연히 창조되어진 것, 당연히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어떤 것이든 사용 설명서 주의사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오일 교환해야 됩니까? 폐차할 때까지 그냥 타야 됩니까? 자동차 오일은 교환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마다 교환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교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그 관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 샀는데 아는 사람한테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갔더니 세상에 이런 차는 처음 봤대.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말을 했더니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고 봤더니 이 엔진 오일이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 엔진 오일이라는 거예요. 점성이 하나도 없이 물처럼 쏟아지는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거 간 지가 얼마나 됐냐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그 갈았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산 거죠. 당연히 갈 줄 알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차가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교환 주기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 그리고 그 차의 수명 제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차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타이어 좀 바꿔야겠다고. 그 타이어 지금 마모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바꾸라고. 교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지를 않았어요. 좀 더 타도 된다고. 좀 더 타도 된다고. 이거 아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냐 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가봤죠. 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냐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인데 자동차가 자기가 좌회전을 하는데 그냥 쭉 미끄러지더니 그냥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마모가 돼서 빗길에 그 접지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미끄러져서 가로수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폐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람 다친 것 없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무사히 퇴원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비싼 차를 그냥 폐차를 해버렸어요. 그 돈 얼마 아끼려다가. 갈아줄 것은 갈아줘야 되고 이건 조심하라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데 그러면 그 지으신 분의 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지 주의사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왜 너희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주의사항 하나하나 이렇게 1번, 2번 짚어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얘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설명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거 너희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의사항 지키지 않고 설명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의사항, 하나님의 이 설명하신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밥으로도 살지 고기로도 살지,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사람은 자연 법칙만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너에게는 영혼이 있어.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법칙도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자연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법칙도 알아야 돼. 너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방법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내 나라의 법, 나의 법도 따라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서 그렇지 성경 읽으면서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의 가장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주의사항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삶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는 참 잘 들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은 참 잘 듣습니다. 아들 말, 남편 말은 듣지 않아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면 그 말 참 잘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법도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살 수 있어, 생활비가 얼마나 있어야 돼,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잠은 얼마나 자야 돼,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잠을 얼마나 자야 됩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보려니까 겁나죠? 네. 저는 10시간 정도 자면 좋은 것 같습니다. 10시간 정도 자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내가 하루에 이만큼 먹을 수 있어. 너무 먹어도 체하고 탈나고,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잠은 이 정도는 자야 돼, 이런 만큼은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정도는 내가 써야 돼,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이건 참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척척 대답할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떡으로 사는 방법은, 떡으로 사는 모습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는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이 부분은 참 연약해,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이 부분을 참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 내가 이 부분에는 강점이 있어, 내가 이 부분에는 약점이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외국어에는 약점이 있어, 내가 운동은 잘해, 내가 이거는 능력이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육적으로는 다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이걸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역을 잘하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 전혀 몰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떡으로만 살아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기계가 고장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의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내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게 되었다. 내 삶에 고장나는 부분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육적인 것, 내가 지금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외국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팀으로서 그 선교 물품을 맡게 되어서 아주 제가 큰 가방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방이 굉장히 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타났더니 어른 목사님들이 장난으로 놀리려고, 아니 거기 누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큰 가방 거기 누가 들었어? 나오시라 그래. 내가 돈 내드릴게. 이러면서 농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그때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리고 이 짐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시간을 날아서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 짐은 짐칸에 들어가고 나는 이 승객들이 앉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객실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차이는 왜 있는 걸까? 왜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될까?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 같은 장소를 날아서 도착하면 되는데 사람은 다르게, 짐과는 다르게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거기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짐과 같이 다 밀어 넣어서 그 비행기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짐처럼 취급받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동물들은 케이지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찾고 고양이도 찾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시간을 날아서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서 영국에 몰래 입국하려고, 밀입국하려고 이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컨테이너였습니다. 컨테이너는 무엇입니까? 짐 싣고 가는 이런 철제 상자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을 넣은 거예요. 물론 환풍구는 있습니다. 같이 이제 도착해, 아마 배로 갔겠죠. 컨테이너니까 배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39명이 다 죽었어요. 왜? 단지 짐을 옮기듯이 사람을 옮겨서 안 됐던 거죠. 사람은 그냥 짐처럼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같이 똑같이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고 입으면 되고 잠자면 되고 좀 더 우위에 있으면 되고 남보다 앞서가면 되고 그렇게만 살아도 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짐승과 다른, 동물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무시하고 내 영혼을 간과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곧 짐승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믿어. 내가 귀신 안 믿어. 미신 안 믿어. 그러면서 오늘의 운서를 슬쩍 봤다가 오늘의 운서가 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 무당집들이 많은데 무당집 앞에는 차를 안 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그래서 없으면 제가 가다가 보면 그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 무당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안 믿고 영향 안 받는다고 해도 왠지 꺼름직하다는 거예요. 네, 왠지 꺼름직하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영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삶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의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 육신만 위해서 살면 너 안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너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
목사님,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것, 예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령한 것에 내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입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식량입니다. 음식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지금 육신이 죽게 생겼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이시니까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빨리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목숨이 위태합니다. 그걸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은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위급하고 다급하고 우선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육을 위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급한 가장 절박하고 진짜 이 절체절명의 그런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마다 3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억이 있어요. 지금 3억이 있는데 지금 자녀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금 딱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잘못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3번의 기회를 나누어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한 번에 1억씩. 그래서 1억 지금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1억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자, 투자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창고에다 놔두면 되는 거예요.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밀크, 우유. 하나는 금. 자, 여러분 1억 가지고 뭘 사야 돼요? 밀크? 골드? 뭘 사야 돼요? 골드 밀크. 밀크? 그러니까 우유빛 피부구나.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 우유! 지금 당장 우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후! 역시 내 딸! 화이팅! 우유 좋아!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겠냐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역시 내 딸 정말 지혜로워. 자기 삶은 자기가 택하는 거지 뭐.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엄마가. 이거는요 아니에요. 한 번은 그렇다 칩시다. 자, 우유 고른 사람 있고 골드 고른 사람 있고 막 있습니다. 자, 창고에 넣으세요. 탁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찬스. 자, 또 1억입니다. 또 투자하세요. 자, 우유와 골드 있습니다. 자,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골드입니까? 우유입니까? 막 삽니다. 이제 막 사는데 내 아들이 또 우유를 또 사네. 엄마, 우유지, 우유. 그래서 우유를 또 사. 그러면 괜찮아. 엄마는 아들 믿어. 이 엄마 제대로 된 엄마예요? 우유를 2억 원어치 샀어. 창고에 가득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따먹어. 갈증 풀리고 배도 불러. 2리터 마셨더니 더 이상 뭐 먹을 수도 없어. 와, 나 정말 잘 선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9천 999만 얼마요? 4천 원어치의 우유가 깔려 있어.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세 번째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번엔 엄마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엄마 찬스 쓰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강민이가 우유를 2번 샀습니다. 아직도 난 더 키 크고 싶어. 여러분 엄마 뭐 하겠습니까? 엄마 찬스. 엄마는 믿어 3m 도전.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골드라고 금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심정이 그거예요. 제 심정.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살아가면서 잘 산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떡으로만 살고 있으니 너 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너 영은 죽고 있잖아. 지금 너의 미래는 망가지고 있잖아.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면서 가장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People cannot live by bread alone.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빵도 필요해 그 말이에요. 빵도 필요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하면서 예배고 교회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다 이건 뒷전을 몰아놓고 내 육신 어떻게 하든지 건강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먹을까 이걸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야 다 모여서 우리 문 걸어 잠그고 다 예배 드려. 상관없어 마스크 다 벗어.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으로만은 살 수 없어. 그 말은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의 모습들도 갖고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잠도 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잠을 주무신데? 사람은 잠도 자야 돼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디를 다니셔? 사람은 다니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도권 외에는 모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저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교회도 아마 마스크는 하고 거리는 두고 그렇게 모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의 안전함도 구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영적인 안전함입니다. 내 영적인 안전함, 내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다 간과해버리고 그건 다 뒷전을 미루고 코로나 하면서 예배도 등한히 하고 어떤 기도도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혼자 또는 단 몇 명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셔서 거리를 두고 기도하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육도 위하는 것이지만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해 다 때가 있어. 예수님 믿는 건 나중에 믿어도 돼. 지금 공부할 때야.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문제입니다. 공부는 해서 뭐하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너는 기도만 해. 이건 되게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너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떡도 필요해.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모습을 보여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게 무슨 문자냐면, 감리교단, 또 특별히 이 중부연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자들이 날아옵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의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그렇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보통 소천하신 것에 대한 문자들이 저에게 옵니다. 누구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또는 장인 어른께서 빙부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 또 입관 예배 언제입니다. 이게 딱 옵니다.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3통, 4통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소천 소식도 제게 문자로 오고, 또 때로는 제가 아는 분의 그런 문자도 저에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여기에 이름이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다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인생이 육신 것만 바라다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필요한 영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육만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대통령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유 택하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절규하겠냐고, 그런 심정입니다. 제 마음이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주도 학습인가?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학원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다 보니까 이 학생의 본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점수가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얘가 지금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다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었고, 엄마 주도 학습, 아빠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본 실력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화들짝 놀란 엄마들이 지금 여러분 몰래 과외시키고 있어요. 다 몰래 학원들이요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하고 있어요 지금. 참 그것 보면서도 참 그래요. 세상을 위해서는 몰래 그런 것도 다 하면서 자기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뭐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거 참 미련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빼놓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주도 신앙생활, 자기주도 학습법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주도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목사님이 모여 기도해 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이럴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요.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 자리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주도 신앙이 아니에요. 남주도 신앙이었던 거예요. 체면 주도 신앙이었던 거예요. 내 입장이 곤란할까봐 자기 입장 주도 신앙이었던 거예요. 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왜 드리냐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주도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 테스트하고 계세요. 너는 몇 점짜리냐 이거 보고 계세요. 너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냐, 너의 말씀 생활은 어떠하냐, 너의 순종 생활은 어떠하냐. 너가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면서 세상 사람의 법은 그렇게 잘 따르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끝나면 평가가 뚝 떨어질 것입니다. 기준 미달은 다시 시험 봐야 되고 합격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이 자기가 부흥회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다가 믿습니다 하고 넣어가지고 차가 가게 돼서 자기가 부흥에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가 자동차 잘 알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 돼요? 기름 넣어야지 가는 거예요. 가솔린을 넣고 디젤 넣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기름이 바닥이 나면 더 이상 펌프가 그것을 기름을 빨아 올릴 수가 없으면 차가 멈춰요. 갈 수가 없어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을 넣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떠요.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기름이 올라온 거야. 요만큼이라도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게 다시 연료 펌프에 닿게 돼서 필터 여과망을 통하여서 다시 엔진으로 그 기름이 들어가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러도 가네, 계속 물러.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예요. 영적인 거 싹 무시하고 육적인 것만 계속 넣으면서 그래도 가고 있어, 그래도 되고 있어, 그래도 살고 있어. 여러분, 잠깐은 되지만 이제 끝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깨진 인생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